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지난밤에도 주의 품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새날 새 아침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또 한날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강건해져가는 은혜와 축복의 한날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19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양분한다면 시내산 언약 사건을 정점으로 이전의 출애굽 기사 및 광야 율법기와 이후의 율법 수요 및 제사 규례에 관한 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본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시내산 언약 사건은 본서의 핵심일 뿐 아니라 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고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웅장한 계시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약 2달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인생의 본분이며 하나님 백성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려면 그의 뜻과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그의 음성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는 모세는 장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고 그들은 산 기슭에 서게 되어집니다. 시내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온 산은 크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는 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셔서 그리로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비밀스러운 축복을 주셨지만 진정한 축복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닌 말씀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은 율법과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았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신의 율법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야 할 지침서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과 동행하여 삶으로써 광야 같은 세상에서 40년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있고 율법과 동행하며 산다면 분명히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천국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광야 생활 40년을 버텼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움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율법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보다 성숙해지려면 말씀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안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받은 축복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 연달한 금처럼 아름답고 순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함께 동행함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